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33번째 성경이자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는 6번째 선지서인 미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지에 관한 예언이 기록된 성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지에 관한 예언이 기록된 성경은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일까요? 미가서입니다. 성경을 참 많이 하시네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서는 바로 예수님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이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지서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외에는 이 미가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중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미가서와 같은 선지서들을 잘 설교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읽더라도 우리가 잘 읽기 편한 것 위주로만 읽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편식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하나 추천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합니다. 이것은 이제 왜 이름이 맥체인이냐,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19세기 영국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고안해낸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따서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 하루에 4장 읽어요. 구약 2장, 신약 2장, 이렇게 하루에 4장을 읽어 나가는데, 이렇게 읽으면 1년에 구약 1독, 그리고 신약과 시편은 1년에 2독 할 수 있는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성경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하루에 골고루 읽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로 저도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읽다 보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열린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 읽지 않았던 성경 목록 중에 하나인 미가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가 여기에 나오는데, 유다 왕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대략 한 주전 750년경부터 주전 686년경 정도까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 사역 도중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유다를 대상으로 사역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선지서를 쭉 보았는데, 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는 누가 있을까요? 유다 왕, 오늘 본 우리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있었고, 그리고 아모스가 있었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나죠? 호세아가 있었고, 그리고
요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동시대라고 말은 할 수 없어도 겹치죠. 시간이 겹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5명 정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메시지의 성격으로 보면은 이 미가서는 이사야서와 아모스서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미가서를 가리켜 작은 이사야, 이 분량이 작으니까 작은 이사야라 부르기도 하고, 미가 선지자를 가리켜서는 학자들은 남왕국의 아모스가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의 아모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메시지의 초점은 아모스서와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 5장 24절에서 말하듯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동일하게 남유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미가 선지자도 미가 6장 오늘 읽었던 8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모스서와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가서는 여러분 총 7장인데요, 세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특징은 각 섹션이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모든 섹션마다 심판으로 시작을 했다가 구원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1장에서 2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한 남은 자들에 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3장에서 5장으로 여기는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들 중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신다라는 메시지로 또 끝이 납니다. 특별히 이제 요 두 번째 파트에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지에 대한 예언이 말하고 있으면서 이 구원의 궁극적인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6장에서 7장으로 이제 백성과 지도자들을 망라한 전 국가적인 죄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 시작을 해서, 그럼에도 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또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말하는 부분으로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통해 볼 때 여러분, 미가서가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심으로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주제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회복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 주제도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미가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은 구별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너희가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우리가 바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것도, 구원의 진짜 의미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예수 믿었더니 죽어서 이제 나는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구원의 아주 그냥 끄트머리, 구원의 아주 그냥 끄트머리 부분만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어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건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의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듯이 우리도 그분에 대하여 신실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신실하게 행하고, 또한 겸손하게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주제는 사실상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더 크기 때문에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장차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계속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신다라는 게 이 미가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서의 핵심 주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우리 미가서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미가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미가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이와 같은, 주와 같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는 여기 수사학적 질문은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미가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도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미가서 7장 18절을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하는데,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쯤 되면 여러분 다 눈치를 이제 채실 텐데,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도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의 문학적 센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유다의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한 선지자를 불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미가였고, 그 미가의 이름의 뜻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그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굉장한 언어 유희이고 굉장히 뛰어난 문학적 센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왜 유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끝내 심판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왜 끝내 심판하십니까? 그 이유는 미가서 7장 18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언약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인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이 신실하신데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 내용이죠. 언약의 공식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데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언약 관계가 유지되려면 언약을 깨트리는 건 죄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리는 자기 백성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 하나님은 참아 볼 수 없어요. 물론 오래 기다리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이제 칼을 빼들어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면서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분 언약에 신실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다 타서 소멸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야, 태양이 저 너무하다, 좀 참지, 왜 다 태워 없애냐, 야, 저 태양 저거 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돌봄이 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태양의 속성이에요. 그것은 태우는 게 태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태우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태우십니다. 그 죄를 태우시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전부 다 때려 부수고 심판하고, 나는 이런 구약의 하나님 안 믿을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고 참으시지만 우리가 안 돌아서면 그때 하나님이 칼을 빼드신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전에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빼드실 때가 있다,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안 돌이킵니다. 근데 이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이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은 계속 선지서들을 통해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우상 숭배이죠. 우리 미가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핵심은 우상 숭배이고요. 우상 숭배로부터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결과는 도덕적 부패입니다. 성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우상도 이렇게 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왜 세상도 따라가고 돈도 따라가고 왜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믿는 사람들하고만 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살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옵니다.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삽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뭘 믿어요?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이 뭘 믿어요? 우상을 믿어요. 우상을 믿는데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야, 이거 하나님 믿는 것보다 우상 믿는 사람들 보니까 더 잘 사는 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깃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선천적으로 모태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선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데 계속 보니까 우상 섬기는 저 사람들 너무 잘 사니까 나도 한번 따라 해보자 하고 그 우상들, 돈의 우상, 물질의 우상, 건강의 우상, 수많은 우상들을 따라 섬긴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울질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삶과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도 섬기는 삶을 딱 저울에 올려놓고 보니까 현실의 저울이 어디로 더 많이 기울어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도예요? 하나님도가 쭉 내려오죠. 저울질 해보니까 여기가 더 당장의 이익이 오고 당장의 눈에 어떤 진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긴 거예요. 우상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받고 싶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저걸 따라감으로 오는 또 유익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 근저에 깔려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원함, 나의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나의 원함 중에 나의 원함이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니 이게 더 좋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것들에 대한 나의 원함이, 돈에 대한 나의 원함이, 성공에 대한 나의 원함이, 어떤 성취에 대한 나의 원함이, 사람에 대한 나의 원함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워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상 숭배의 핵심은 여러분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나의 원함, 내 욕심, 내 탐심, 탐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생 설계도와 같은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블루프린트의 첫 번째 도면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내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두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너희 인생에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게 되면 그게 우상이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세상 재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입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인 저에게는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목회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설교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설교 잘해야지 여기에 매달리면요, 설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한테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실상 그 자체로는 우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우상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여러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러분, 돈 없으면 삽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이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죠. 취미도 있어야죠. 우리 삶에 활력을 주잖아요. 권력과 명예도 있어야죠. 우리 삶에 필요하고 때로는 유용합니다. 자기 성취도, 사람도 다 필요합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유용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삶에 유익을 주지 않아요. 결국은 심판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상으로 변질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이번 주 예배 정도는 한번 제낄 수 있다라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잠시 저버릴 수 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초공사겠죠. 설계도 도면대로 기초공사가 잘 돼야지 건물이 튼튼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초공사를 내 마음대로 합니다. 설계 도면 대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변경하고 자재도 좀 빼먹고 내 마음대로 기초공사하고 그 위에다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건물 지어놔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부실공사라고 그러고 결국에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 설계도,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설계도의 첫 번째 설계 도면이 십계명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인생 설계도 첫 번째 도면에서 우리가 안 되면, 여기서 어긋나면 그 다음 스텝, 우리 인생의 다음 스텝, 우리 신앙과 인생의 모든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됩니까? 다 꼬입니다. 다 꼬입니다. 겉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부실공사. 결국은 무너집니다. 다 꼬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의 이 첫 번째 스텝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스텝이 어떤가? 미가서 3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미가서 6장 12절도 읽습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미가서 안에 이 외에도 수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죄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어긋나니까, 그 신앙이 어긋나니까 그 다음에 이들의 삶에 총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패가 따라오는 겁니다. 선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미워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이들은 기뻐합니다. 사회적인 정의가 다 사라지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강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3장에 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 나오는데 가히 충격적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왕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제사장도 돈을 받고 교훈하고, 선지자도 돈을 받고 말씀이 아니라 점치듯이, 성경을 가지고 점치듯이 설교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시대에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뭐가 와 있습니까? 지금 돈이 와 있죠. 돈이. 돈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 돈이에요. 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될 도구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거나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워 살아갈 때, 돈에 대한 나의 원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설 때 결국 우리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망했죠. 돈을 위해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에 의해 쫄딱 망했죠. 남유다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보게 해 주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너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책망의 설교를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거짓 논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설교는 오늘날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왜 근데 계속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합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만 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우리의 부패한 심령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이 죄악들에 대한 어떤 책망과 돌아서라는 회개의 말씀이 잘 선포가 안 돼요. 성도들도 그걸 듣기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 시대도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워 살아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렇게 전했을 때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미가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지금 죄를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보다 지금 너희 어떠한 원하는 것을 더 앞세워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등한시하는데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다루신다, 돌아서야 된다. 이런 미가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하지 말라. 그런 설교 하지 말라. 그런 설교는 욕같이 들린다. 우리에게 욕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 제발 죄에 대한 설교는 좀 그만하고 우리가 좀 말씀대로 못 살아도 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듣기 좋은 메시지만 우리한테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도 주로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너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금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멸망하지 않는다. 너에게는 평안만 있다. 너희에게는 평안만 있다라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교인 수 늘어나고, 교인 수가 늘어나야 교회 재정도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많아져야 목회자 사례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의 참 교육인가요? 드라마? 저는 보진 못했는데 요즘 이슈라 그러죠. 거기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무서워하면, 아니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면 그건 망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무서워하면 그것도 망하는 거, 가정이 망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도 성도들을 두려워하면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예, 두려워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미가 선지자의 반응을 보세요. 미가 3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성령이 주시는 용기에 충만해져서 뭘 말하겠다고요? 너희들의 죄를 계속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래야 되죠. 나는 여호와의 영이 주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너희들의 삶에 있는 죄에 대해서 계속 말할 거야.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는 설교를 나는 계속 할 거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은 그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을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입지를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부패한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이 어디에서 들립니까? 말씀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걸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칼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죄에서 회개한다라는 것, 회개하여 돌아선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죄를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아섰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인데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죄에 돌아선 사람은 고민해요. 뭘 고민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나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마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고민과 물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고민하셨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지난주에 이승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처럼 하면 안 된다고. 습관처럼 나와야 되는데 드릴 때는 습관처럼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늘도 여전히 그냥 나와왔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습관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또 할 것도 습관적으로 하고 그렇게 또 끝나면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미가 선지자가 가졌던 고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천천의 순양의 기름,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련된 송아지,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예배 드릴까요? 라고 그런 이 애통하는 마음,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미가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바를 나의 삶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듯이 나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겠다는 겁니다.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에게 신실하겠다, 충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좋았다가 싫었다가,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가 안 섬겼다가 변덕스럽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나도 그 하나님께 신실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관계의 신실성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분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 기분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이 좀 토라지면 오늘 예배 안 해, 오늘 기도 안 해, 오늘 안 해. 우리 기분 토라지고 우리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오늘 예배 안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미가 5장에 예언되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실함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어디에서 확증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확증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신실했던 것처럼 너희도 좀 신실하길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관계의 신실성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 걸음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늘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걸 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상황과 눈에 보이는 돈과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우리는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제가 좀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그 반대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붙들고자 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다 무너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도 다 사라져서 자기 기분과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이 변덕스럽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바른 관계를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와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실한 관계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하나님, 내가 또 죄 지었어요. 이 기도에 물론 하게 되겠지만 조금 하나님, 이번 한 주 제가 이 정도 자랐습니다. 좀 이런 기도도 좀 하는 날이 있어야죠. 매주마다 하나님 또 죄 지었고요, 하나님 또 넘어졌고요, 하나님 근데 사랑하시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했죠? 벗어나자고요. 조금 자라가자고요. 오늘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나이값 하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기 원하세요.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